네, 할렐루야 할 때 한번 명절 잘 보냈나 못 보냈나 한번 목소리 듣고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명절은 주 안에서 잘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피곤하시지만 행복한 만남들을 다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루두루 얼굴 살펴보니까 피곤하지만 행복한 피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하튼 명절, 즐거운 명절입니다. 전화를 몇 군데 걸어봤더니 아직도 여전히 고향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가는 길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인사 한번 세 가지만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행복함도 예수님 때문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에 우리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주옥 같은 고백이지만 그 가운데도 명품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또한 저마다 아마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이 본문은 읽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앞으로 가야 할 험한 길, 먼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지은 시이고 바라보는 쓴 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성전에서 올라가는 그때 부르는 찬양이 이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시편 121편 위에 뭐라고 달려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떤 짐승의 공격이나 강도의 습격, 질병이나 위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부른 찬송이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오늘 말씀에 고백했듯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임을 오늘 고백했습니다. 현재 다 보이는 목적지까지 오라는 분 무사히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올해 이 땅에 보면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요 체감적으로 잘 못 느껴요. 사실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 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만 하고 체감으로 못 느낄 때도 많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 약한 모습도 있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진짜 전부인 양 우리가 이 땅에 목매어 사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라게 될 것은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는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갈 곳은 하늘나라 위의 것에 우리가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2월 우리가 한 달의 주제가 뭡니까? 주만 바라봄으로 세임받아서 영육간 강건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내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다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디요? 바라보아야 될 때를 바라봅시다. 자, 내가 눈을 들리라 라는 그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서 옵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리라.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우리의 물음. 사람이 역경 중에서 누구나 도움을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이 역경을 뚫고 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죠. 세상 권세에서 때로는 도움을 찾으려고 정치적 배경을 찾아 나설 경우도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것이 참 견고하고 든든한 배경인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얼른 보면 그것이 제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뉴스에 보면 어떻습니까? 권세 가졌던 분들이 전부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튼튼한 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썩은 동아줄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왜요?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물러난 후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줄은 썩은 동아줄같이 오지할 것이 못되는 현상을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의지하는 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든든한 줄인지 양 우리가 잡을다면 그 물질이 정말 든든해질까요? 아니요. 그 줄도 얼마 안 있으면 끊어질 줄입니다. 권세요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여러분들 배경 이것이 지금 튼튼해 보여도 훗날 이것은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튼튼한 것 같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누구냐? 오직 해결자이신 그분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의 눈을 뜰 때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 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느 성도가 낙심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에 앉았죠.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그냥 멍하니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심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런 모습 가운데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그 본당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새가 이쪽 저쪽 날아다니면서 참새도 어떻게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돌팔구를 찾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리창에 부딪히고 몇 번 하다가 그만둔 참새도 풀이 꺾여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광경을 본 이 성도는 너도 나와 같은 신세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동양 성령의 모습을 봅니다. 둘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위쪽에서 창문이 조금 열렸는데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참새는요, 그 창문 사이에 들어오는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보다가 갑자기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틈 사이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성도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 길은 저 높은 곳에 있구나. 왜 나는 그동안 저 밑에서만 방법을 찾았지? 저 높은 곳에 길이 있는 하면서 그 깨달음과 함께 그 성도도 성결의 문을 열고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길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위의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붙잡는 자가 바로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잘 아시죠? 그 여인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물을 기르러 긴 거리를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녔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여인은 새 소망이 생겼고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땅의 삶이 아니라, 땅의 무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그 무거움이 금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요. 우리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가사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없나 봅니다. 명절 후유증이 우리 친구한테 있는데 제가 낭독해 드리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해 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이 여인이 고백했던 내용을 찬양으로 옮긴 작시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던 여인.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삶이요 이와 같은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땅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외치고는 있지만 우리의 눈이 위를 향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헛된 것을 느끼지 못한 채 땅의 것에 연연한다면 다시 이 아침에 하늘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위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뿐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며 신앙의 결단이 됨을 통해서 여호와의 나의 도움받는 행복한 삶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눈을 들리라. 둘째는 왜 눈을 들어야 될까요?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영상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거고 못 보신 분은 오늘 처음 보실 겁니다. 이 그림은 한 사람이 꿈을 꿨을 때 환상을 본 그림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명칭을 가진 그림이죠.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바닷가 위에 모래 위에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나란히 이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 자신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니까요, 나란히 걷던 발자국에 한 발자국만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 시기는 그 사람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바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했던 발자국이, 나와 함께 나란히 걷던 발자국이 보여야 되는데 왜 한 개만 보입니까? 주님은 나의 어려울 때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려웠을 때 찍힌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해요. 그때 내가 널 어려울 때 너를 업고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다 라고 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지켜주시는 것인 줄 믿었는데 말씀 이후에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을 못 가질 때도 있는 연약함이 있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손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지금도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포영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참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도움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비틀거립니다, 또는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족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비틀거리는 인생이고요.
흔들거리는 인생이고요. 미끄러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발을 잘못 디디거나 행동을 잘못하여 재앙이나 혼란에 빠진 것을 실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강약길을 가다 보면 구덩이가 있기도 하고 낭떠러지기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구덩이나 위험한 것에 미끄러져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그 사람은 참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과 멀리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 붙잡고요, 바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온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실족하지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시험과 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40편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끌어올려주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입술로는 아멘으로 외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포영가교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께 실족받지 않는 지키심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걷기를 조심하고 게으른 걸음을 경계하며 똑바른 걸음을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계 평창올림픽에 금메달 많이 따고 있죠, 우리 선수. 그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온 선수 누가 있을까요? 윤성빈이라는 선수가 들어옵니다. 허벅지가 65cm나 된답니다. 엄청나죠. 아마 외모에 신경 썼다면 그와 같은 금메달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허벅지를 키우는데 굉장히 애썼습니다. 드디어 스켈레톤이라는 운동, 저도 봤더니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기록을 좋은 선수가 그 레일에 올라서